여러분, 스포츠와 기독교는 흡사점이 참 많습니다. 스포츠의 세계와 신앙 세계는요, 공통점이 좀 많죠. 씨름, 레슬링, 마라톤,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을 때 그 글을 대했던 철세기의 신자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요, 그리스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요, 복싱과 레슬링을 자연스럽게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할 때는 마라토너를 이내 떠올릴 수 있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묘사할 때 군인, 일꾼, 종, 이런 것들을 묘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군인하고 농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주자는 한 묶음, 한 패키지로 묘사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다른 서신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자다, 수확하는 자다, 경주하는 자다, 군인,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힘써 나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창세기 펼치면 창세기 이 32장에 야곱의 소위 씨름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고 자신의 아내들을, 가솔들을 먼저 보낸 채 홀로 허전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등장해가지고 소위 씨름을 한 판을 벌입니다. 계속 씨름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내줘야 되는데 이동시키지 못하게 하자 그 사람이 그의 엉덩이를 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다르죠. 골절됐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엉덩이에 탈구가 됐다고 할 정도로 표현이 일단 다르지만 그때부터 쩔뚝쩔뚝 거리는 그 인생이 뒤따르게 되죠. 근데 치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야곱이다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식으로 요즘은 내가 졌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씨름에서 나온 일화죠.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씨름을 대표했다면, 신약에 건너가면 이 바울은 마라토너를 대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행전이라는 그 유명한 선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다시 완주했던 마라톤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그는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나 신앙 여정을 가리켜서 씨름, 아까요? 그 다음에 권투, 복싱과도 염두에 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되죠? 겨뤄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뤄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승리하려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근데 이기기를 다투하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경쟁하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컴피트를 썼는데, 근데 원어로 찾아가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에서 나온 게 agonize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괴로워서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힘써서 겨루고자 하는 이들마다, 힘써서 애써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근데 절제가 또 어떻게 쓰여졌냐면 강한 훈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못해요, 해석하기도. 그러나 절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룰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 임하는데 그 규칙의 룰을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러면 탈락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경기 전으로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잖아요. 감정을 조절하지도 못하고요.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도중에 하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자만해져 가지고 또 일을 그르치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을 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하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뭘 뜻한지 알았어요. 우리는 좀 더 그 시대로 되돌아가야만 했지만 사회 문화를 발견했지만 여러분 올림피아가요. 올림픽 요즘 4년마다 열리는 것이 1세기 때도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올림피아라고 돼 있어요. 올림피아 4년마다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2세기, 3세기 지나고서는 그게 이제 중지가 됐고 현대 와서 근대 와서 이제 다시 재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되지만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또 이스티미안이라는 이 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제전이 최고라면 그 버금가는 것이 어디서 열렸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마다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큰 영예롭겠어요? 우리도 올림픽에 국가 대표로 출전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우리가 영예를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참여하는 이들이 제우스 신전 앞에 딱 가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선서 10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겠습니다. 사생활 끊고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을 다짐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절제하냐 했을 때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이 사람 10개월 동안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 그러니까 안락함, 편안함, 편리함 다 이렇게 박제화시켜야만 했어요.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주어진 이 기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혹시 경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거친 경기요 축구나 혹은 또 몸을 써 농구나 아니면 아이스스케 보면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요 코트 밖을 벗어나만 했고 벤치 신세 져야만 하는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 당시에 스포츠 세계에서 필수적인 이 절제를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절제를 신앙인들의 이 관계 속에서 끌어당겼어요. 여러분이 요즘 스포츠의 과학이나 의학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요즘 시대 속에서 그 당시에 바울은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이게 그 당시 스포츠 세계 속에서 이 절제, 엄격한 훈련을 끌어당기면 좋겠구나 해서 모든 것이 가나 간 것이 아니라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내게 가나 했을 때는 사람들이 딱 뜨면 알아요. 요즘으로 치면 욜로 여러분 아시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do yourself,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표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나니 찬밥 덤밥 가릴 때냐 먹는 게 낫는 거지 라는 격언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것이 그렇게 이해를 됐어요. 그거를 끌어당겨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절제하라는 의미구나. 나 자신을 잘 조율하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조심하라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자신의 생활을 엄격하게 통치하는 경지자들을 떠올렸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 헬라 세계에서 양육됐던 성장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제라는 용어 대신에 연단이라는 용어를 써요. 연단한다. 훈련이다. 이게 좀 예전에 번역했기 때문에 절제라는 혹은 연단의 표현을 쓰는데 훈련이 엄격한 훈련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우 잘 알려진 본문이니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럴 때 육체의 연단은
어떻게 약간의 위기 있을 때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주신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디모데도 알아들었고요. 에베소 성도들도 알아들었어요. 이 육체 연단 바울이 지은 스포츠 세계에 있어서의 그 훈련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구나. 이 스티미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는 것을 알아차렸다니까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나 월드컵에 임하는 선수들이 사생을 할 수 있나요? 그 기간 동안 애인도 못 만나죠. 가족들과도 같이 못합니다. 이게 불문율이죠. 근데 반대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스포츠 세계와 육체 훈련, 이게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선수들은요, 이 규칙, 철칙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코치와 감독의 지시에 잘 따르고요. 또 민첩함, 기민함, 대응력, 신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노력을 계속합니다. 특별히 예술계통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악기라든가 목소리를 한동안 중지시키면 벌써 몸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그들이 얘기를 하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씨름하는 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홍승기나 백성열 선수 보면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30kg, 50kg, 80kg, 100kg, 200kg까지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요. 200kg 되는 거를. 그래야 80 나가죠. 하루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체육관이 있어요. 난 80 체육관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선수들에게 연단적 훈련이 중요하듯 신앙인들에겐 경건이 중요해요. 여러분 경건이 참 어렵죠. 표현이. 구별된 마음, 헌신된 자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도 구별되고 자세도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이 왜 중요하냐? 마치 선수들에게 이 절제와 연단이 필요하듯이 경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조절해 주니까, 통제해 주니까. 컨디션 조절처럼. 여러분 필수적인 앱이 없으면 이 스마트폰이 구동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잘 된 사람은요, 맥박이 잘 뛴 사람과 같아요. 경건은 맥박과 같습니다. 튼튼하고 강건하고 건강한 것을 의미해 주죠.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헬스장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조깅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권장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에 있어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도 너무너무 좋은, 현대식 표현으로 하자면 오해 소지가 있지만 투자와 같다는 겁니다. 절제, 연단고 엄격한 훈련이 경기장에 필수적인 것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조절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조건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어떤 형편에 대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고백을 또 썼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이 또 경기를, 스포츠 세계를 염두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유명한 선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스포츠 세계에서 끄집어낸 통찰이에요. 선수들을 향해서 코치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니까. 좀 더. 근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바운더리를 분명히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다 대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과용이 아닙니다. 자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질서와 조화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성도들 간의 질서와 조화로 또 끌어당기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서 1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훈련 연단이 필요한 이유는요, 경기자들에게 유혹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도 유혹이 있고, 경기 중에도 있고, 경기 후에도 있죠. 여러분,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요, 인기가 따라옵니다. 인기만 따라온 게 아니죠. 스캔들이 따라옵니다.
왜 스캔들이 따라오고 아주 스타들에게 있어서 혼외자들이 왜 생기겠어요? 이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명예, 인기가 한꺼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웬만한 선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기초에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용어가 자꾸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인기라는 욕망이라는 선악과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침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인기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이 인기나 인기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스포츠에서 인기를 빼놓고 우리가 현실 스포츠에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기는 그런 욕망의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설탕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만 매일매일 섭취해 보십시오. 몸, 마음, 육신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 덥석 물어버리면 신자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창 잘 나가는 선수들이 그래서 마약, 도박, 간음에 중독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영원했던 시절을 도저히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인기도 명예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인기는 그 시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 때 인기를 구가했던 사람들 잘 모릅니다. 지금 20대들은 잘 몰라요. 그때는 한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미애 씨, 정윤희 씨 아닙니까? 그 트로이카? 잘 모를 거예요, 20대. 그 당시에는 엄청났습니다. 김태희 씨, 요즘 누구죠? 절에 가라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잊혀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계속 유효하고 잊혀지지 않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렇듯 연단은 인기의 유혹, 돈의 유혹, 성적 유혹들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받은 선수들은요, 그걸 이겨내죠. 박지성 선수 같은, 또 누구죠? 이영표 선수 같은 선수들. 그러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좀 다른 나라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 비버 알죠?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 어머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근데 지금 그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젊었을 때 많은 것들을 쥐어버렸어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연단은 받지 못하면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여러분, 큰 시합 제전에 임하는 선수들이 10개월간 훈련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예 큰 목표를 세워서 그 모든 유혹들과 그 모든 외부로부터의 방해물들을 이겨낼 것을 요구했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기 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에릭 리레드처럼 말이죠. 연단은 여러분 꾸준함과 성실성을 가져다 줍니다. 팀을 이끄는 감독이나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돋보이는 거? 그럴 수 있겠죠. 꾸준함, 성실성입니다. 꾸준함과 성실성이 결여된 선수들은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시합에서는 감독이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벤치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충실함을 강조해 주죠. 성령의 열매도 충성이 들어가 있어요. 충성은 최대의 감독이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각 분야의 시합 선수들로 뛸 때 거는 기대의 치이자 기대감이에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란 것 있다. 뭐예요? 충성.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다르게도 2달란트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왜 나한테 2달란트만 줬지? 5달란트 안 주고 10달란트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2달란트를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 달란트는 중량과 통화 화폐를 뜻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근데 또 문화가 있어요. 문화도 이제 통화 화폐인데,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한 문화를 제대로 남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경종을 했고 질책을 했습니까?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요, 소중히 안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한 이후 마라톤 선수들은 최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해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세기의 신자들은 이게 뭔지를 알았어요. 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특히 얽매기 쉬운 죄가 이런 그 당시 첫 세기의 신자들을 이렇게 붙잡는 것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뭘 노력해. 다 일들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너 애쓰려 봤자 소용도 없어. 그냥 다 무용지물이야. 성도들에게 무임승차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다 배제시켜버립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도 소리 여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조차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 부정흑자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나가 근면한 삶, 분투하는 삶을 문제시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라고 잘못된 신앙 체계를 심어준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모든 것이 주께 달린 것이 기도하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경주해야 되고 애써서 겨뤄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수고와 애씀과 고통과 고역이 뒤따른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누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것들로 너희들을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디모데후서에 나온 내용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도 우리는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어요. 인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 없이 어떻게 그 계명을 완수합니까? 믿음을 지킵니까? 이렇게 연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거친 선수들이 현실 경기에 임하는 시점이 이릅니다. 그러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감독과 코치로도 무슨 얘기 듣죠? 야, 이 경기만 집중해. 지난 거, 패한 거, 뭐 이렇게 했던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만 집중하라. 성경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도에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젊은 그리스도 80년대 90년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흥건히 불태웠던 적셨던 캐치프레이즈 뭐죠?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바울은 자신이 마라톤에 임한 경주자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경주자여야 함을 강조해줬죠.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경주에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달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된다는 게 뭐예요? 너 잘못 길로 왔네. 지책사유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고 나만 탈락되지 않을, 내가 탈락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려고 내가 끊임없이
내가 섰고 있는지, 제대로 방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스포츠와 신앙은 만나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매년마다 봄이나 가을 되면 스포츠 대회나든가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친목 동무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같이 할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서로 제대로 절제와 연단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주는 차원이죠. 세 번째는 뭐죠? 상대방 팀을 이겼다 싶을 때 환호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압을 했을 때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에피타이저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진 팀은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나도 제외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그 유익도 나도 누리고 싶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들은 앞서 활약한 선수들의 중요한 기여를 알려주죠. 신앙의 여정도요, 앞서서 누가 가야 좋습니다. 첫 번째 달리면 좋긴 좋아요. 내가 1등이라는 거. 그러나 앞서가는 차가 있어야, 앞서가는 선수가 있어야 내가 빨리 저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마라토너였던 그 송기정 대선배님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매년마다 단축 마라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되면 3학년 선배들이 먼저 쫙 나가면서 저희들 보고서 잘 따라와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3학년들 벌써 두 번 벌써 했으니까 뭐 쫙 나갑니다. 그럼 이제 1학년 맨 뒤에 있다가 쫙 나가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결승선에 1학년들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2학년, 나머지 3학년들은 도중하차 하는 선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먼저 뛴 증인들이 뒤따라온 증인들을 맞이해준다, 환영해준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은요, 이미 완주한 선수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디보드를 통해서 에베소 형례를 준 그 많은 증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모범을 보입니다. 유혹과 방해를 이겨낸 이들입니다. 10개월 안에 한평생 절제와 연단을 했던 이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경주할 때는 여러분 중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마라토너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축 마라톤이 무슨 32.195입니까? 그 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0m도요, 20,000m도요, 여러분 한번 계속 뛰어보십시오. 5,000m만 가면요, 뭐 평소에 뛰어봤나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반환점 돌 때마다 선생님들이 막 물컵 주고 뭐 물 주면 하는데 결코 반갑지가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도중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1학년들은 못해요. 3학년들은 왜 포기하죠? 포기해도 결국 무슨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경기 전에 경기에 임하면서 생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려고 할 때 또 히브리서 기자의 전을 들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1세기경에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어서 큰 불악에서는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경주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요즘으로 치면 입회원서를 딱 받으면서 혹시 해가 될 만한 상은 없습니까? 라는 걸 점검해 줘요. 여러분, 경기에 임할 때는 아주 가벼운 차임으로 최적의 컨디션을 임해야 되자는 걸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던지냐면 이기지 않을 경우에는, 승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는 없습니다. 아주 짤막한 표현이 뒤따릅니다. 제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런 거죠. 그냥 1등하지 않으시려면 큰 어려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다 경기 임하는 사들이 10개월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 1등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왜 완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완주하는 신앙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경주를 했습니까? 그들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이 성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면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취했죠. 그래서 신앙훈련이 잘 된 축구 선수들이요, 잘 조율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연단과 훈련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는 제자 훈련이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오면 당연히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제자 훈련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 가운데 살았던 선수들은 이 스포츠 세계에서 훈련이 익숙한 거야. 훈련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 밖에서의 훈련 혹은 교회 안에서의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들이 멋진 성취를 보인 다음에 인내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름질하되 향방 없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지 않아요. 이때도 어떤 거를 염두에 두죠? 마라토너 복싱할 때 공간에 향해서 이렇게 칠 때 이 해설 캐스터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아니 상대방을 쳐야지 왜 자꾸 빈 공간을 치냐고 그래요. 그걸 염두에 둔 거죠. 여러분 완주에 나갈 때 신앙인들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함께 나가죠. 스포츠에서도 선수들끼리 연합하여 같이 나갑니다. 이게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이 시합이나 선수들의 경우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하면서도 싱글 플레이어 하지 않을 이유는 뭔지 아시죠? 저 선수들이 더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신도 주고 싶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에이 나는 그래도 EPL 리그에서 있는데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의조한테도 패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희찬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동무대, 독주가 되지 않고 내가 있는 역할 속에서 패스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팀 중에 국가 중에 영국이 아주 단연코 이제 화제거리가 됐죠. 여러분 영국은요 우승 후보도 아닐 뿐만 아니라 4강에 오를 것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근데 28년 만에 이번에 했죠. 4강에 진출했어요. 우리나라 또 이변을 했긴 했어요. 러시아를 독일을 이제 16강전에서 우리가 꺾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이 예상외로 선전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어떤 기사가 쫙 떴냐면 왜 우리는 28년 전에 아니면 또 그 예전에 황금 세대에서는 왜 월드컵에서 4강에도 진출하지 못했을까 하는 얘기가 기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리오 퍼디난드를 아십니까? EPL 리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우리 박지성이 있었던 거기서 뛰었던 선수 때 월드컵을 앞두고의 상황을 묘사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선수가 뛰었던 이 음식의 테이블마다 있는데 이쪽은 유나이티드, 여기는 리버풀, 여기는 첼시 팀이 모여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 자기 팀으로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팀 대표 분한테 감독한테 우리 여기서 한 긴 테이블 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 세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다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더라 몰려 다니더라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참 이게 어렵죠. 근데 요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골을 넣었을 때도 같이 세리머니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도 라커룸에서도 같이 흥겹게 막 맥주잔을 부딪히고 흥겹게 그리고 같이 춤을 춘 이야기가 모습이 SNS에 올린 것이죠. 여러분 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팀을 통해서 이룬 쾌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선수들은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감독을 무시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지했고요. 잘 따라줬고요.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그들을 잘 아껴줬어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스포츠의 원천인 성경은 수고하는 선수들 모두에게 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베트남 선수들이 얼마나 큰 환호와 영예를 받았습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4절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제한된 선수들에게만 그 영예가 돌려집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완주할 때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맺어주고 있어요. 모든 자에. 여러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시합이라든가 수훈을 이룬 선수들은 스타 플레이들에게만 조명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드컵 관련해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차범근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차범근 선수가 그 당시에 레버쿠젠이라든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했던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지하철에서도 그 사람의 사진이 걸개가 올려져 있고 이제 월드컵 시즌이 되니까 아마 더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지금의 40대 이상은 다 차붐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진 막 찍자 그러고 말이죠. 차범근은 비슷하다 그러고 내가 차범근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접과 이런 융숭한 환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완주한 자들에게 있어서. 불의 전차 우리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까지 만들었죠? 에릭 리델은 완주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자 충실한 단거리 스프린터였어요. 원래 100m가 주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승 후보로 꼽혔어요. 여러분 우승 후보로 뽑혔는데도 주일이기 때문에 포기했던 거 참 요즘에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고 400m를 아주 엄격결에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끝에 400m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크게 기대했을까요? 마침 코치가 딱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줬는데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지만 나를 존대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라 다를까 200m를 뛰를 때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고 이게 힘에 붙이는 나머지 200m를 뛸 때는 뭔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 속에서 뛰었더니 옆에 보다 자기가 먼저 골문에 들어온 것이죠. 종착지에 들어온 것이죠. 파이널 라인에 탁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유명한 불의 전차에 나오는 내용이죠.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에 사용된 헬라어는 승리자에 주는 면류관입니다. 완주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완주한 신앙인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 자신만의 그 신앙 경주를 마친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금도 코치가 되우시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단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